그 앞에는 이 나아만 장군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 나아만 장군의 믿음에 반대되는 오늘 이 게하시라고 하는 이 엘리사의 선지자의 이 사환이 이 얼마나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요, 그 인생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그 은혜를 갚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15절에 보면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거절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두 가지 행동을 해요. 하나는 그 이스라엘의 흙을 담아서 그 담는 것을 통해서 뭘 약속을 하냐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만 나의 신이고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자신의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아람 왕국이 섬기고 있는 림몬의 신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토속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은 신당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몸을 굽히나 그것은 자신의 진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너는 평안히 가라 하고 그를 보내줍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이 변화는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자신의 한계 또는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게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이 그 믿음이라는 게 한 가지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기까지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내가 이 고국에 있는 이 신에 대해서 내가 몸은 굽히지만 내가 하나님은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아마 저는 그런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관계했다면 나중에는 그 신당에 들어가지 않고도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야지 그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자체를 정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있다는 거고요. 교회는 각각의 은사도 다르지만 각각의 은혜의 분량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분량을 서로가 그거에 대해서 용납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그런 믿음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견디고 또 지켜보고 그 과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게 신앙의 공동체인 거예요. 오늘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사가 만약에 무슨 말이냐?
이 림몬의 신당에 가서 몸을 굽힌다고 라고 얘기했다면 아마 그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자라나는 믿음으로써 그렇게 이 자신의 수준 이상으로 뭔가를 척하고 살든지 아니면 탓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20절 끝에 이렇게 돼.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나아만 장군이 그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사람이라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게하시도요. 그냥 게하시 사환이 아니고요. 이 열왕기 4장에서 보면은 그 수냄 여인에게서도 그렇게 그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 엘리사에게 영적인 그런 조언을 해줬던 사람이 게하시였어요. 그런데 이 게하시가 가지고 있는 오늘 이 믿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은혜를 받았으면 사람이라면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지 또는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돌려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옛날에는 이 떡을 돌렸어요. 이웃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게 사람이라면 이런 거죠. 그 떡을 돌려받은 접시를 빈 접시로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또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 받은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을 돌려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게하시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또는 가장 보통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지금 나아만 장군에게 받고 나서 지금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은혜를 받고서 그 은혜에 대한 답으로 자기가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스승을 자기의 주인을 속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말은 은혜를 돌려받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탐욕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엘리사의 그 능력을 따라서 한 거고 그 능력을 따라서 했던 그 하나님의 앞에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탐욕으로 그것을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심판합니다. 근데 그 심판이 뭐냐면 나아만 장군이 가졌던 이 나병을 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게하시가 가지고 있었던 죄에 어떻게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은혜에 어떻게 보면 거꾸로 그 저주 가운데 들어간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은혜는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절대로 은혜를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사람이 그 나중에 자기한테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빌린 사람에게 돈을 왜 받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탕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빚쟁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그거를 모아가지고 또 갚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절대로 갚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은혜는 첫 번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 우리에게 주셨는지, 또 그 은혜라는 것이 공짜잖아요. 내가 왜 거저 받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은혜예요. 두 번째는요, 은혜는 갚는 게 아니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려보낸다는 게 뭐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능력이고 그 은혜의 가치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나아만 장군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고 흘려보내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은혜의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사람 도와주고 약한 사람 도와줘서 도와줘서 그 도움이 언젠가, 여러분, 사람은 모든 것에 강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또 그 도움을 나한테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은혜의 공동체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 또 누군가가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경험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선순환으로 그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헌금이라는 것도,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교회를 가는데 항상 10,000원을 헌금하세요. 그래서 왜 10,000원을 헌금하세요? 그랬더니 밥 먹은 값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 밥 먹는 값은 공짜니까 그냥 그대로 드시고 마음 내키는 대로 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우리 어머니는 그냥 공짜는 없다, 내가 밥값은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어떤 그 교회에서 막 너무 많은 액수를 헌금하라는 소리를 듣고 기겁을 하고 더 이상 교회를 못 나가시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이라는 거가 은혜에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해야지, 내가 뭔가 받았으니까 그 값을 치러야 된다, 이런 뜻의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율법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한테 그것에 대해서 값을 치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값을 이미 다 치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치르신 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치르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게하시 같은 마음을 우리가 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내가 받아야지, 이런 마음 살지 말고요. 내가 받은 것만큼 또 기억하고 흘려보내서 또 누군가가 어느 순간에 은혜를 서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